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동안 그 김지수 작가와 대담했던 그런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제가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지수 작가가 묻습니다.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러자 교수님이 답합니다. 럭셔리한 삶,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아.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럭셔리지. 값비싼 물건이 럭셔리가 아니야.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야기거리가 없는 사람은 산 게 아니지. 스토리텔링이 럭셔리한 인생을 만들어. 세일에서 싸게 산 다이아몬드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선물해준 루비 반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럭셔리할까? 남들이 보기에는 철진한 구식 스카프라 해도 어머니가 물려준 것은 참 귀하지. 하나뿐이니까. 우리는 겉으로 반딱거리는 것을 럭셔리라고 생각하지만 내면의 빛은 그런 것이 아니야. 거꾸로 빛을 감추고 있지.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네. 하지만 그 자체가 고유한 금광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참 감동받았었습니다.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삶이 가장 럭셔리하다. 전 이 이야기가 참 와닿았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와 스토리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까지 가라고 그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한참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큰 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8절에 나오는 못 걷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콜로스입니다. 콜로스인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시의 의술로는 손댈 수 없는 불치의 환자를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불치의 병을 앓았던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온 사마리아 성이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들썩였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지금의 의술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루게릭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본인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안타까워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암 선고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는 분, 그리고 자녀의 틱 문제 때문에 무척 힘들어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례교회에도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의사도 못 고친다는 하는 병, 현대 의술로는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그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참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마음 모아 아멘 할까요? 저는 이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들에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지금 치유와 회복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는 누구였을까요? 29절에 누구인지 나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경은 주의 사자가 성령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있으면 꼭 누군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떠나 가사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 떠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어떤 분들은 떠나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 나한테도 그렇게 좀 말씀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똑같은 분이신데 왜 빌립에게는 말씀하시고 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작년 가을 특세 때 제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설교 중에 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세 기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금요일 새벽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유가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편의점,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편의점 가면 주로 어떤 것 고르십니까? 저는 거의 모든 경우에 1+1을 고릅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이면 2+1도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같은 돈이라면 1+1 좋지 않습니까? 진열장에서 1+1 하는 그 우유를 사서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앞에 그 동남아시아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외국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쳐서 교회 쪽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 우유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손에 우유를 들고 물었습니다. Would you like some milk? 우유 좀 드시겠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를 가만히 보더니만 네. 한국말로 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었습니다. 이걸 왜 줍니까?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1+1 이렇게 말해서 사실이니까 1+1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워낙 무슬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무슬림에게 잘못 말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쫄았지만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잠시 얼음처럼 서 있더지만 말했습니다. God? 그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Did God say something else? 혹시 하나님 다른 것 말씀하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주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네. 제가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영어가 들려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보시라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저 의자에 앉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얼마나 놀랐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보이셔야만 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 우유를 처음 보는 외국 사람에게 건네는 것, 딱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마음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우유 한 팩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시 빌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왜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똑같은 분이신데 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중요한 것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 하나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다락방 순원에게 전화해서 안부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난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덜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그런 생각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평상시에 1+1에서 덤으로 받은 우유를 처음 보는 외국인과 나누어 드십니까? 여러분은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늘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누군가가 늘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덤으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것, 생각나는 순원에게 안부를 묻는 일은 우리의 본성이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똑같은 편의점에서 1+1 음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겼다고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마셨습니다. 그게 제 본성입니다.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마음 들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지나칩니다. 잠시 생각했다가 그런가 생각했다가 그냥 흘러보냅니다. 마치 바람에 부는 마음에 불어오는 바람처럼 성령님의 말씀도 그저 흘러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10년을 교회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잘 모르는 분 아니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일에 동참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데 왜 우리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에너지나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뜨거운 불처럼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그런 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데 자꾸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느껴지십니까? 빌립은 언제나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간섭하신다. 그분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밀했고 성령님도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인격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의 현장을 떠나는 것, 복음으로 온 성이 기뻐하는 그곳을 떠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성령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쉬움이 없었을까요? 너무 좋았을 텐데, 정말 좋았을 텐데, 은혜의 현장에서 은혜 더 많이 누리고 싶을 텐데 아쉬움이 없었을까요? 왜 어떻게 그렇게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요? 빌립에게는 성령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내 삶은 주님 인도하시지 성령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떠나라 하실 때 금방 일어났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습니다. 워낙 큰 박해라 어떻게 할 수 없어 도망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빌립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발길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우연히 사마리아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망간다고 급하게 간 것이 아닙니다. 빌립은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였더니만 큰 복음의 기쁨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빌립과 성령님 사이에 스토리가 생긴 것입니다. 빌립에게는 성령님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이렇더라,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쌓았던 스토리,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사마리아를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이때까지 역사하셨던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스토리들을 생각하면 그래, 나 갈 수 있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7절을 읽다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간다게는 그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에디오피아의 왕을 부르는 칭호가 간다게였습니다. 빌립이 만난 간다게의 신하는 고위 관리였지만 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당시 유대인이었던 빌립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라는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구스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 중에서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즉 생식 기능이 제거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생식 기능이 없는 남자를 저주받은 사람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빌립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전도자였던 빌립이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지금 우리 기준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사로 가는 길은 거의 한 70km 됩니다. 여러분, 70km가 평지가 아니라 산길 70km입니다. 평지 70km 갈 수 있겠지만 산길이 어디 쉽겠습니까? 굉장히 꾸불꾸불한 길, 험한 길, 그 길을 걸어 70km를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이번엔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0km를 걸어 만났던 사람이 위대한 스승도 아니고 어떤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당시의 유대인들의 통념에서는 꺼렸던 흑인, 더군다나 내시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여러분, 빌립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 이렇게 하려고 보내셨나?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할 때 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두이고 영어 성경에 보면 behol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옮겨보면 빌립은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보라, 이게 뭐냐면 감탄문이 됩니다.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보라.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보는 그 순간 그는 외쳤습니다. 보라! 외쳤습니다. 놀란 것입니다. 감동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스인 내시를 보는 그 순간 그는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십니까?
빌립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스토리의 힘인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인도하신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만들어진 스토리가 지금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점점 안 좋은 환경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점점 안 좋은 환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새로운 스토리가 생기겠구나. 빌립의 마음에는 새로운 이야기로 마음이 흥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그 순간에 보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레로 나아가라 할 때 그 나아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콜레테티인데 그 뜻이 뭐냐면 악교로 붙이다, 굳게 접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수레 곁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수레 곁에 가서 붙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레가 멈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수레를 끌고 있으니까 제법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레 곁에 가서 붙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수레 곁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서 빌립이 뛰어갔습니다. 곁에 붙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편의점 앞에 있는 외국인에게 덤으로 받은 우유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진짜 근사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누가 생각나서, 어떤 분이 생각나게 하셔서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잘 계시냐 그렇게 하면 잘 계시다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해서 별일 없냐 묻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오버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비입니다. 30절과 31절은 말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었더니만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배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알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 번만 더, 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말씀을 물어볼 때 잘 몰라, 그것이 아니라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는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웬만하면 이런 말씀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읽던 가운데 이 말씀에 시선이 멈추었고 이 말씀에 대해서 고뇌하던 가운데 빌립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질문하였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질문하자 에티오피아 사람은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답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에티오피아 사람이 질문할 때 빌립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말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빌립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으로 답하는 그 모습, 이것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무엇보다 사모해야 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질문 많은 세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처럼 많은 질문이 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불안합니다. 경제가 불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용시장도 흔들흔들거리고 전쟁의 소문도 있고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 맨날 손해보는 건가 생각도 듭니다. 이런 걱정도 듭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에 대한 그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이 있고 세상에 대한 수많은 궁금증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누군가가 나에게 좀 답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성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인지 아십니까? 점술 사업이 그렇게 잘 됩니다. 점술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점치러 다니는 것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디 현수막 보니까 이렇게 현수막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환영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지금은 떨어졌던데 저희 남이래역 옆에 보면 현수막 거치대가 있는데 현수막 거치대에 어느 교회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하는 광고였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현수막이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봐드립니다. 1인당 10,000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밑에 걸려있는 그 전봐드립니다. 인당 10,000원.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점치러 다닐까요? 불안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누군가가 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질문이 있는데 나한테 이야기 좀 해줘. 이것이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위례에 50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목사가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세상에 질문할까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런 질문 받게 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번호가 010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답에 준비할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질문이 있으나 세상의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그 CCC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지만 백문일답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참석했습니다.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면 당시에 CCC의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께서 단상에 오르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수많은 청년들이 일제히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따 해보십시오. 이제 제가 질문하면 해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정도 답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라 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100번쯤 하고 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세상에 10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한 답이 있는데 여러분 왜 세상이 물을 때 예수가 답이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외롭냐고 물을 때 왜 예수가 답이라고 말하지를 못할까요? 그 뻔한 답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그렇게 말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과 교제했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만들었던 영적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스토리가 생기면 그것이 우리 삶의 재산이 되고 점점 진정한 럭셔리가 될 것인데, 답이 되는 스토리가 없으니까 누가 물을 때 예수가 답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가 답이긴 하지만 수많은 답 중에 하나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가득하면 예수가 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지 않으면 누가 무엇이라 물어도 예수가 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후에 제 아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혹시 죽을까봐, 혹시 화를 입을까봐 다들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딱 50일 뒤에, 죽을 게 겁나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딱 50일 뒤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사람들이 가득 모인 오순절에 베드로와 11사도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 돌아가신 딱 50일 만인데 50일 뒤에 그 겁쟁이들이 광장 앞에 나와 소리쳤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에게 답이 있다. 딱 50일 뒤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혹시 내가 죽임당한 것 아닐까? 겁내던 그 제자들이 순식간에 그 겁쟁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오직 예수가 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 때 이 땅의 지혜가 성도들을 억누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의지하면 우리 입술에 말씀 주시겠다, 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그 스토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생기고 주님께서 내 입에 말을 넣으실 것입니다. 나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 질문할 때 내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과의 스토리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럭셔리한 것들이 경험될 수 있는 그 은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